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읍심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다같이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마음 속에는 크고자 하는 본능,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위하여 크고자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높아지고자 하는가, 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위에 군림을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려 하고 봉사하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높아지는 위치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한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또 제자들과의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인생관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을 볼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이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성모 마리아와는 자매지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구나. 그렇게 되면 신하들을 세우고 또 신하들의 서열이 정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제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부탁 속에는 아주 교묘한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특별히 3제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변화산 아래에 있었지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 일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 중턱까지 따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제자를 특별히 가까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살로메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은 우편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수제자 베드로가 한 자리는 차지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두 아들 중에 야고보, 요한 중에 한 아들이 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남은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예수님, 베드로는 좀 멀리 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을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아주 교묘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탁, 이런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아마 미국 사회에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너무너무 아낍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살을 찢으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아마 그 아버지의 사랑과 정보다 더 애틋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정이 너무 과한 경우들이 있어요. 한국의 그 엄마들이 굉장히 치맛바람이 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반장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선생님에게 아주 과도한 선물을 갖다가 바치고 또 그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파티를 열어주고 그런 일도 한다고 그래요. 근래에는 하도 정부에서 강경하게 이것을 막으니까 좀 덜해졌지만 그래도 며칠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엄마가 학교 선생님한테 3천만 원이 넘는 돈 그것을 주면서 시험지를 미리 받아서 자기 아들이 시험을 쳤는데 전체 1등을 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극성을 부리는 엄마들이 종종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엄마, 또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도 별다를 바 없이 이렇게 일종의 치맛바람으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마음, 자식들을 잘 되고 출세시키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에 대해서는
나무라거나 책망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출세를 시키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한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네가 아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셨어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 청탁을 한 것은 그 어머니 살로메만이 아니고 야고보, 요한 두 제자도 자기들도 함께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잔을 마셔야 할 텐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아주 좋은 파티를 할 때 마시는 잔, 그런 잔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의 잔이요, 십자가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다. 이 잔을 마실 때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2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다만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바로 이렇게 고난의 잔, 희생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실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저 공짜로 쉽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고 너무나 힘든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때에 오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열 제자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 두 제자에 대해서도 기분이 엄청 나빴겠죠. 시기질투심이 생길 것이고 니네들이 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우편에 앉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심히 분이 여겼다는 것은 이 제자들 역시도 그 마음속에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조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자기네들도 덩달아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지 정말로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시기 질투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인생관, 이방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세상의 집권자, 왕이나 독재자, 그리고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진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누르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호의호식을 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려고 한다. 이게 이방 권세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과는 다르다. 예수님의 가치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녕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한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 2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인생관이 담겨있는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인생관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인생관 속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식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인생관 속에는 첫째로 사명의식, 뚜렷한 사명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 이것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의미는.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스데반 집사가 세상을 떠날 때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서 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칭호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인자다. 임자가 아니에요. 옛날 높은 사람들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할 때 임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방을 임자 뭐 이렇게. 그런 임자가 아니고 인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하신 말씀. 그러면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표현은 뭐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 겸손해서 또는 뭐 신성도 가지고 있지만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다. 글쎄요. 그런 의미는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선지자의 환상과 예언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느 날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엄청난 놀라운 권세를 이 인자에게 이양하시면서 이 인자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환상과 예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바로 그 다니엘의 예언의 내용이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인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이양받은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다. 그 인자 대신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들백 처치가 있습니다. 그 새들백 처치, 미국 새들백 처치를 담임하셨던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곧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인생관 이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훗날 그 예수님의 참된 그 뜻, 거룩한 인생관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아들로 그러면서 인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인생관 속에는 종의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종의 의식. 28절 중간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방 사람들, 이방의 권세자들,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취했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다 나한테 복종해야 돼. 무릎 꿇어. 이런 자세로 살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이양받으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을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 사생활을 사실 때 30세까지는 가정을 섬겼어요. 목수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그래서 어머니와 또 이 형제들을 잘 보살피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시고 30세가 되어서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를 쓰고 힘을 쏟으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를 돌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는지 어떤 때는 식사를 하실 겨를조차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잘 키워야 됩니다. 열심히 키워서 이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도 오르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살고 그렇게 키우는 그 자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키웁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키워서 너희들 호의호식하면서 호강하면서 한평생 편안하게 살아라. 그거는 이방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머리도 주고 소질과 재능도 주고 여러 가지 것을 주었는데 그 은사를 잘 도구로 활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더 넓게는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생애를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 크게 더 높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민속놀이 중에서 종종 그 TV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널뛰기 놀이 그것을 참 좋아합니다.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이런 명절 때에 지금도 보면 보여주더라고요. 널뛰기가 뭐냐면은 아주 긴 널판지 중간에 가마니 짝이나 지푸라기 덤이나 이런 걸 도와두고 그 긴 널판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제 사람이 서서 그 널판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어린 소녀들이나 젊은 처녀들이 그런 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탁 내려오면은 상대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높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게 되면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쪽 상대방에 있는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내려가고. 저는 그 놀이를 볼 때마다 참 저거는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놀이구나 이런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상대방을 높여주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번에는 자기가 높아지거든요. 자기가 높아지는데 더 낮추고 더 섬기고 더 봉사하려고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더 높아지지만 결국은 자기는 더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말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에는 직접 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발을 씻어야만 되는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굉장히 건조한 기후거든요. 그래서 또 신발도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거의 먼지가 끼이는 것이죠. 그 집에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손발을 먼저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손발을 씻질 않고 이스라엘의 전통 풍습은 다른 사람이 발을 씻어줘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씻어줘야 되는가? 종들이 나와서 씻어주는 것이고, 종이 없는 경우에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씻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6월절 명절 저녁 만찬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이렇게 말하죠. 그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마 그 집에는 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이 제자들 간에 아주 마음속에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발을 씻어줄까? 누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까? 아주 심리적으로 지금 마음속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낮아져서 네 발을 씻어줘? 또 다른 제자는 내가 왜 네 발을 먼저 씻어줘야 돼? 이런 자존심 싸움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지금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스승 아니에요, 스승. 누군가는 나서서 예수님의 발부터 먼저 씻어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러한 분위기를 아주 팽팽한 자존심 싸움을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그 냄새나는 발을 친히 낮아지시면서 씻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교회, 작은 교회는 좀 덜한데 큰 교회들을 보면은 내가 큰 교회 목사요 또는 장로요, 내가 큰 교회 권사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무슨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급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힘을 주고 거기에 무슨 권세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높은 지위 또 많은 힘을 가진 위치에 있다면 그만큼 더 낮아지고 그만큼 더 섬기려고 하는 자세,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생관 속에는 이처럼 사명의식과 또한 종의 의식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의식, 재물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랜섬
또는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옛날 노예 시대에는 노예 시장이 아주 활발했죠. 그때 어떤 주인이 자기 집에 노예를 끌고 시장에 나와서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노예의 얼굴이나 외모, 체력 테스트, 그 다음에 성격, 이런 것을 다 살펴보면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샀어요. 그 노예를 사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부려먹기도 하지만, 어떤 주인 마음씨 좋은 사람은 그 비싼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산 후에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너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해주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 보통 인간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고귀한 생명, 그것을 피값을 치르시고 죄와 그 영원한 사망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소망을 부여해 주신 분이다 라는 것. 그런데 이러한 대속물이 되신 것은, 그것은 일단 죽어야 되잖아요. 희생이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어린 양이나 또는 소나 이런 짐승들이 대신 피 흘려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역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제물이 되시기도 하죠. 어린 양처럼, 어린 송아지처럼, 짐승처럼 피를 흘리면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였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감사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인생관을 본받고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전혀 이런 의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물론 나중에 깨달았고 예수님의 뒤를 다 따르기는 했지.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제물의식을 가지고 희생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정말로 높아지신 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 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물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다 키우고 늙은 어머니,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자란 자식들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어머니 말씀할 때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어머니가 인생의 선배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은 무릎 꿇고 듣습니다. 자녀들 중에는 박사도 있고 총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러면서도 왜 그 어머니 늙고 힘없는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어머니 말씀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어머니가 뭐 힘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배운 지식이 있습니까? 무슨 병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의 권위, 이 권위는 바로 희생을 통한 권위. 자식을 낳을 때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면서 온갖 자기의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갈아서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삶의 과정, 살아온 생애, 그것을 자식들이 아는 자식들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희생을 통한 권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지만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체험을 하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이 고귀하고 거룩한 인생관을 그들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그들도 사명의식을 갖고 그들도 종의의식을 갖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호의의식, 편안함, 즐거움, 쾌락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바쳐 섬기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들을 다 바쳤어. 12 제자들 다 헌신하고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다시 보선이 됐지만 그들까지도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제물이 되어서 제물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생애를 마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세베대의 아들 살로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헤롯의 칼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어머니는 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야고보는 훗날 깨닫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12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 제일 오래.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연사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장수하기는 했지만 다른 제자 이상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죽음의 고비를 20차례 넘기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리고 세상을 마쳤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끓는 가마솥에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뜻이서 살려주시기도 하고 그 외로운 섬 밤무섬에 유배를 받아서 거기에서 또 생활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이런 자리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 6월 2일 화요일, 그 다음날 수요일은 아주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또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날인가? 선거하는 날이 선거하는 날.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여러 주가 있는데 주의 주지사를 뽑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또 주마다 상원 하원이 있고 또 무슨 교육위원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뽑는 날입니다. 물론 당장 6월 1일 날 결정되지는 않아요. 후보자를 우선 뽑아요. 2명 정도 후보자. 그래서 프라이머리 일렉션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를 뽑는 날이고 그 뽑힌 후보자들 간에 11월 달에 본선 선거를 해서 최종 선출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 다음 날, 사실은 시차를 생각하면 같은 날이에요. 여기 6월 2일 화요일이 한국에서 6월 3일 수요일이 되니까 어쩜 그렇게 공교롭게 날짜도 똑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6월 3일에는 지방선거하는 날, 곧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광역단체장들, 대도시의 시장과 각 도의 도지사들, 그리고 또 기초단체장들, 무슨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뽑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 때문에 지금 정치에 관여되는 사람, 또 연결되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이 치열하고 어떤 때 너무 과열돼가지고 서로 비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 위에 내가 군림을 해서 이 국민, 이 백성들을 내가 한번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겠다. 지배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뽑을 때에는 온 국민이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심지어는 내가 희생을 하면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 우리는 지배자를 뽑아서는 안 되고 참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만 뽑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 뽑히면 좋겠죠. 그것이 최선이겠죠. 그렇지만 말로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런 의식과 이런 정신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뽑힐 때에는 국민들이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는 자선책으로 크리스찬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호의의식과 영달보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서, 그리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자선책으로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 귀한 일꾼들을 뽑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배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의 의사 표시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인생관을 잘 닮아서 그 인생관을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뒤쫓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서 이 믿음의 길,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300